목사님, 요즘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 키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뭐 저 정도 되지 않을까요? 남자는 그럴 것 같은데요. 2022년 통계를 보니까 30대 남자 평균 키가 174.5cm, 여자는 161.7cm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평균 키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네, 정직하네요. 네. 그럼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유대인들은 좀 어땠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지중해의 성인의 남자 키가 평균 154cm 정도였다고 하네요. 지금에 비하면 제법 작은 키들인 거죠. 네, 그러네요. 엄청 작네요, 작게는. 그죠? 근데 키 이야기를 하니까 왠지 삭개오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요. 네, 맞아요. 세리장 삭개오의 키가 작다고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자리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키가 아마도 150cm 이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154가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렇죠. 작았겠네요. 그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 더 납득이 되네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이 사실 이해는 좀 되진 않는데, 게다가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었죠.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한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런 곳에 세리장이었으니까 나이도 40 정도로 추정되는데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예요. 네, 그런 삭개오가 나무 위로 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은 그만큼 삭개오가 절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업에서 아마 이러한 이제 위기감을 잘 찾을 수 있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평판이 나쁜 직업이었어요. 통치국인 로마에 바칠 세금을 동족으로부터 거두는 일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이해였어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세리를 고용하는 일을 했고 판매세 및 관세를 청부 맡았기 때문에 그 비난의 수위는 단연 높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도 세리 출신이잖아요. 그죠? 병자와 세리와 같이 천대받는 이들과 계속 엮이는 이런 예수님을 보는 이 시선이 결코 곱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네, 하지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이에요. 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을 하셨네요. 예수님께서 직접 호명하고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니 삭개오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었겠어요. 제대로 은혜를 받은 거죠. 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인 것을 깨달은 죄인과 깨닫지 못한 죄인만 있는 것이죠. 사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한 곳에만 등장을 해요. 그런데 교회를 조금만 다녔어도 삭개오 이야기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반응한 사람의 영향력은 많은 말이나 사역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죄인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삭개오에게처럼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그레이스가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선교나 전도 여행 가보신 적 있나요? 네, 뭐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뭐 여기저기 가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도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선교로 떠나봤는데요. 어려운 데 다녔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곳을 이제 갈 때마다 이제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짐도 챙겨야 되는데 또 로케이션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에너지를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선교 현장에 보낼 때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즉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주 본문 누가복음 22장 또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전대에 있는 자, 그러니까 가방 있는 자는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심지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까지 말씀하셨죠. 물건을 사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졌네요. 일교차가 이제 심한 중동 지역에서 겉옷은 필수였을 텐데 그러한 겉옷을 팔아서까지 검을 사라고 하는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다가오는 이 위협을 대항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역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제 와서 막 칼로 무장시키고 아까 와서 싸우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도 폭력에 대해서조차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기를 바라셨으니까 칼을 사라는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은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종의 귀를 고쳐주셨죠.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장해서 악과 싸우길 바라셨다면 말리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귀를 고쳐주시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했어요. 네, 그렇죠. 이 검이라고 번역된 마카이라는 큰 칼을 의미하지만 은유적으로 흔히 전쟁과 분쟁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라는 이사야서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표현하시죠.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법자로 몰아가는 이 전쟁과 같은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진짜 무기로 무장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극심한 환란이 찾아올 것이니 전쟁과 같은 이 상황을 극복할 그 마음을 준비하라라는 뜻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진짜 검 2개를 보여드리면서 여기 2자루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은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로 예수님을 잡고자 찾아온 무장된 무리를 무찌를 수는 없을 텐데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진짜 검이 아닌 다가올 환란의 때를 위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네요. 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겪은 심적 어려움은 너무나 컸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낙담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검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그런 마음의 무장을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